오늘 갈대 상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출애굽기 그 이전에 이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 무엇보다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출애굽기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모세 오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라기보다는 사건, 이 출애굽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완성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또 특별히 이제 모세의 삶,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믿음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바로가 모든 아기들, 태어나는 모든 아기들을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아 바로의 딸의 그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애굽에서 교육을 받고 하는 그런 서막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 복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비밀이라기보다는 이 복음의 의미가 너무나 중요하게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단 이 이야기는 몇천 년 전에 모세에게 일어났던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런 차원을 넘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자로,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절 바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 가족입니다. 레위 가족입니다. 레위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좋은 이미지입니까? 나쁜 이미지입니까? 좋은 이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지파, 다른 형제 지파들하고 틀리게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던 지파였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따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지금 2장, 적어도 이 1절을 읽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아직 레위 지파를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레위 가족, 레위 가문의 평가는 이때까지 했던 일을 가지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그 평가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위라고 하는 그 아들의 뜻이 있어요. 뜻이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레아, 라헬, 실바, 빌하, 이렇게 아기 낳는 전쟁하고 있을 때에 그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덜 받았던 레아가 사실 아이들을 가장 많이 낳습니다. 이 레위는 12아들들 중에서 레아가 그 야곱에게 낳았던 12아들들 중에서, 그 7명의 자녀들 중에서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6명은 아들이고 1명은 이제 딸이잖아요. 근데 그 창세기 29장 34절에 그 이름의 뜻이 있어요.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그러니까 레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르우벤, 시므온 이어서 레위를 낳았단 말이에요.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한다고요? 연합하리로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늘 야곱이 그 라헬을 사랑하는 거가 그냥 늘 마음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했는데도 그 사랑이 그렇게 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번째 레위를 딱 낳았을 때는, 내가 이제 아들을 3명이나 낳아줬는데 이제는 드디어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내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레위입니다.
좋은 의미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실제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연합하기 위해서 예배, 제사 드리는 일에 직무를 다하는 특별히 구별된 지파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나중 이야기고, 창세기에 나오는 레위는 그렇게 착한 아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디나,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지만은 딸이 한 명 있거든요. 그 이름이 디나입니다. 디나가 그 옆에 히위족 속에 하몰의 아들 세겜이랑 이렇게 막 놀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34장에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세겜이 이제 이 일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하다가 차라리 내 부인으로 삼겠다 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야곱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뭐 우리 이렇게 원수로 지내지 말고 그냥 당신의 그 자녀들, 또 우리의 자녀들 이렇게 결혼해서 그냥 이렇게 한 민족으로 그냥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방인들과 같이 이 교제를 할 수 없다,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너희는 할례를 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니네가 할례를 행하면 모를까,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할례를 할게. 그래서 세겜하고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자기 그 사람들 설득합니다. 야, 저희 보니까 뭐 지금 야곱의 가문들이 뭐 부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기회에 그냥 뭐 할례 하라 그러는데 할례 행하고 그냥 이렇게 하나 되는 척하면서 쟤네들 거 우리가 다 뺏어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때 할례 받으니까 남자들이 꿈쩍달싹 못하잖아요. 시므온하고 레위가 들어가가지고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는 레위입니다. 레위가 좋은 사람입니까? 레위는 살인자였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보면은요, 그 12아들들을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그런데 다는 아니니라. 왜냐하면 시므온과 레위는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습니다. 아니, 죽어가는 아버지가 아들 놓고 저주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 나와요. 안 믿어지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요. 그 아버지가 야곱이 12아들 한 명 한 명 놓고 하다가 이제 시므온하고 레위 둘째 셋째 아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이 디나 사건 때문에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야곱이 지금 레위, 시므온 뭐 이런 아들들 놓고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축복의 내용이에요. 그 제목을 보면은 야곱의 축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저주도 있어요. 근데 레위는 저주를 받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랬을 때에 지금 이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 저주받은 가문 속에서 모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무 이야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게 우리 복음의 비밀 아닙니까? 복음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자격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자기 혈기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저주받은 가문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 이야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율법이 전해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하고 난 이후에는 레위 지파가 저주의 가문이 아니라 처음에 그 이름대로 이제는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께 다시 연합하는 그 이름의 역할들을 다시 감당합니다만은 적어도 모세가 태어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가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올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누구에게도, 살인자의 가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받은 살인자의 가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영원히 낙인 찍혀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주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뭐예요? 바로 그 저주받은 가문 가운데 은혜의 한 사람을 세우시고 바로 그를 통해서 정말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이 가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구약시대에 택하신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가 나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뭡니까? 강하기 때문에 잘나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된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감히 앉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바로 그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을 예배 시간 가운데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잘난 거 뭐 드러낼 게 뭐 있습니까? 또 자기가 잘났다고 또 누구를 깎아내리는 그런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이 연약한 가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살인자의 가문을 선택하신 거예요. 왜? 그 가문을 선택해서 거기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진다면 다른 좀 더 우리는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자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랬나 어렵다 그랬나 하여튼 그런 말씀 하셨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자격이 있다고 더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이 자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으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얼마나 이 자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한 거룩한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시점에
가장 죽음이 사방에 깔려있는 이 시점에, 그렇죠? 바로가 생명이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그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을 이 시점에,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부르짖고 이 백성들은 정말 억압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절망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살인자의 가문을 선택하시고 혈기대로 살았던 그 가문을 선택하셔서 여기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 2장의 메시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한 명도 예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자격 논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보여줬던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해. 왜? 그래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자격 운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뭔데 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일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요, 자격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긍휼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레위 가문 속에 모세의 부모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부모님 이름을 혹시 아세요? 모르실 줄 알고 제가 성경을 찾아놨는데 출애굽기 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6장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시겠죠? 아므람. 그리고 좀 복잡한데 아버지의 누이와 결혼해요. 그게 그 아므람의 부인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고모인가 어떻게 되는가요? 그렇게 결혼해요. 그리고 이름이 요게벳입니다. 그렇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아론, 미리암 그리고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 바로가 지금 이 히브리 민족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역사가들은 이제 그 이집트의 그 왕조가 바뀐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을 했던 때에 요셉이 등극하게 되고, 이제 다시 본토민들이 다시 이방 민족들을 밀어내고 이제 새로운 왕조를 이제 시작하게 됐을 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타 이민자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몰아내려고 하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막 걷잡을 수 없이 자라고 있으니까 위협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태어나는 남아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때에 지금 아므람하고 요게벳이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 보니까 아들을 낳고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만약에 못생겼으면 버렸다는 뜻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망의 시대 가운데 자격 없는 자 가운데에 믿음이 있다면 소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나를 부르신 자, 나를 구원하신 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주님을 붙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그냥 숨긴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 가운데는
태어난 아기를 보니까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대요. 잘생겼대요. 근데 여러분, 이 잘생겼다는 거를 외모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 히브리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좋다, 선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모세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먼 나라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를 창세기로 연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하루 빼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똑같은 잘생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좋다 좋다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깨어졌던 이 하나님의 형상, 죄 때문에 무너져갔던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모가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태어난 절망의 시대, 죽음의 시대 가운데 태어났던 이 가운데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좋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좋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로 변화될 줄 믿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화될 줄 믿고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가져야 될 하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고 토브, 좋다, 심히 좋다,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시대입니다. 가능성 없는 가뭄 가운데 믿음의 사람, 좋다, 선한 것을 발견했던 아브라함과 요게벳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모세가 세워진 것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토브, 좋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됩니까?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만 뭘 만들었습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갈대 상자가 그냥 단편적으로는 그냥 갈대 상자지만 사실은 중요한 복음의 의미를 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그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구약 성경에서는 딱 두 군데밖에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한번 사용이 되고 출애굽기 또 사용이 되는데요. 이 상자,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이제 테베라고 하는 이 단어는, 테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에서 방주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그 큰 상자, 모든 짐승 둘씩 담았던 그 단어로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고, 우리는 방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상자는 똑같은 단어인데 뭐예요?
상자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함축하는 의미가 너무나 심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면 이제는 뭐예요? 방주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모세 한 사람을 담은 이 구원의 방주는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가는 은혜의 방주로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청받았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왜냐하면 물이 새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는 걸로 비유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하고 배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보통 배는 선주나 선장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거의 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요. 그렇잖아요. 방주는 목적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거예요. 방향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창이 전부 하늘로 향할 수만 있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방주 안에 있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심심한 창문 열고 하늘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정말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누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걸 전부 잘라버리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 안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떠가고 있는 떠 있는 이 갈대 상자를 파라오의 공주 앞으로 인도하고 싶은데 사람이 괜히 개입해가지고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지연될 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질 뿐이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을 제동할 뿐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주 가운데 우리가 함께 들어갈 때에 필요한 것은 이제는 나의 뜻을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므람과 요게벳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이 영적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의 방주에다가 노를 달려고 노력합니까? 어떨 때는 모타를 달아가지고 빨리 좀 더 세게 좀 더 힘차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있던 노들을 다 제하십시오. 달려있던 강력 모타는 완전히 부수십시오. 그리고 지금 미리암이 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라는 거야. 멀찌감치 서가지고. 사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성경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너무 절망스러워 가지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주변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이름도 주변에 보이지도 않는 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암하고 요게벳이 철저하게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맡기는 믿음과 함께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는 다 했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나와서 목욕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되면은 요맘때쯤에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나와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를 바로의 공주가 발견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띄우는 거죠. 근데 띄우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갈대 상자에 넣어놓고요, 바로의 공주 주변에 안 놓고 저기 딴 데다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여지는 늘 남겨둬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또 자녀의 문제를 다룰 때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최선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언제든지 내어드릴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언제쯤 오는 거를 자세히 관찰을 했고요. 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글로만 가능한 거예요. 미리암이 미리 알아가지고 이게 가능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웃자고 하는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미리암은 이 갈대 상자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가 절망과 포기의 선언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아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핑계죠.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는요, 눈에서 불이 번쩍번쩍 빛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멀리서 떨어져 지켜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놓치는 것 없나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지. 아휴, 뭐 그냥 신경 끄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알아서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리암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요, 사실 갈대 상자에 넣고 바로의 딸이 그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바로의 딸이기 때문에 바로가 명령했던 거를 알 거 아니에요, 딸이.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 남자 아이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명령을 따라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살려줄지 죽일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과 함께 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목격한 것, 경험한 것이 뭐냐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의 딸이 우는 아이를 찾아서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때 미리암이 딱 등장하는데요,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바로 당당하게 찾아와서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마치 준비하고 있다가 때를 기다렸다가 마치 그냥 딱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모를 누구를 데려왔겠어요? 모세 엄마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요게벳 데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바로 딸이 그에게 이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 다시 데려가래요. 젖을 계속 먹이래요. 그리고 플러스 내가 그 싹쓸 주래. 돈도 준대요. 야, 우리 애들 키우는 부모들도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다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뭐 하던 일 계속 하는 건데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없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장애물이 됩니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장은 하나님께서 결코 세상적으로 바라보면은 소망 없는 레위 가문을 선택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토브,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간직한 이 두 부모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이 선택의 기록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직장을 바라볼 때에 혹시 지금 이 히브리인들과 같이 언제까지 이렇게 수고하며 나아가야 되나, 이 매번 수고하는 게 뭐 밑도 끝도 없는 수고고 하나님의 이름은 정말 주변에 보이지도 아니하고 정말 뭐 이전에 뭐 좋은 이야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실이 지금 뭐 힘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요게벳과 아므람이 가졌던 이 믿음을 회복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토부가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능할 거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 모든 것을 갈대상자와 함께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다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가 이 갈대 상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갈대 상자 안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잘생겼다, 토브, 이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다, 토브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자격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결국 물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이 한 사람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 나가는 놀라운 구원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실 때에 이 선한 갈대 상자인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런 자격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선택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갈대상자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염려, 모든 계획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의 토부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전체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